주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참 오늘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설교자는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이 때로는 또 고넬료 같이 베드로를 청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는 모든 말씀이 은혜요 능력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때로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되고 때로는 그게 나쁜 말씀이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양식 삼아서 듣고 먹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 교회가 왜 세상에서 보배로운 곳인지, 교회가 왜 세상에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 교회에서 신령하고 순전한 양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에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복된 것이요, 교회가 귀한 것이요,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이와 같은 은혜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하고 예수님이 잡수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곳으로 아름답게 열심히 준비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 듣는 거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손이 부족하니까 마리아를 청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마리아를 좀 해서 이 음식 준비하게 해주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음식보다는 지금은 내 말을 들을 때다. 이게 더 좋은 거다. 근데 마리아는 이걸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좋은 자리에, 복된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이 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9시 좀 넘어서 양복으로 선글라스 끼고 저보다도 키가 좀 크고 젊으신 분이었어요. 와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하나님의 명령이 뭔 줄 압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는 들었어요. 교주들이 내가 예수다 뭐 그런 건데 오늘 저는 그런 분 처음 만났어요. 내 말을 들으라, 경고하러 왔다. 선글라스 봤더니 내가 두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기 말을 들으래요.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 걷어 들어가지고 땅 사고 그러는데 자기가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좀 마음에 그런 모양이 있구나. 그래서 좋게 얘기가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드려야 되죠. 좋은 말 하니까 자기 말 꺾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보여줄 테니까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무가내인데, 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잘 들어야 돼요. 바로 들어야 돼요. 바로 듣지 못하면은 자기 심령에 사탄이 들어오면은 이와 같이 그냥 엉뚱한 게 변해버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야 되는지 잘 들어야 된다.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야 건강합니다. 혹시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야 건강합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실지 모르는데 보청기 회사 광고입니다. 잘 들어야 건강합니다. 조기 은퇴를 앞둔 남편이 아내를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건강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그렇잖아도 근심하고 있는데 회사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건강신호에 적신호가 올 때 특별히 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할 때 자기 아내가 잘 듣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이제 아내를 한번 건강이 어떠는가 듣는 걸로 한번 테스트 해보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으면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저녁 음식 메뉴가 뭐야? 아내가 보게 있으면서도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내가 조금 몸이 약한 모양이구나. 그런데 이제 거실에 들어오면서 여보, 나왔어. 저녁 뭐해? 음식 뭐해? 그러니까 아내가 그때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덜컥.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 아내가 몸이 지금 많이 나빠졌구나. 더 가까이 가지고 아내가 등 뒤에 이렇게 이제 음식 만드는데 등 뒤에 가가지고 여보, 나왔어. 음식 뭐해? 아내가 뒤돌아보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이 양반아,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야 알려듣겠어. 오늘 된장국 끓인다고 얘기를 했잖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못 들은 거예요. 아내는 현관에 들어올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못 들은, 자기가 잘 들어야 건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잘 들어야 돼요. 열심히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38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찬송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께 부르는 음성 듣고 반응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생명을 사게 해주신다 말씀하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탄식하는 것이요. 내게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내게 가까이 오라. 하나님 가까이 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우리 부부들도 가까이 있으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거룩한 모습으로 닮게 된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겼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로막힌 우리의 모든 담을 헐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그 길을 양보하시는가 말이에요. 그 복되고 귀한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찬송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는 은혜 받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요. 내가 살아.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런데 왜 그 길을 포기하는가 말이에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의 가까이함에 내게 복이라 하라. 어떤 게 복일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어느 목사님은 도전하시더라고요. 사람 가까이 안을 사람 영안 열려서 딱 보고 그 사람 식사 잘 대접으로 봉초 하나 주면서 다시
다시는 저하고 함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중히 하죠.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환경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앉지 않아야 될 자리에 앉고, 같이 가지 않아야 될 자리에 같이 가고, 서지 않아야 될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는 낭패 보고 그때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회개해야 돼. 앉지 않아야 될 자리에 어디 앉아야 돼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왜 이게 복인지, 왜 이게 은혜인지, 왜 내가 이걸 우선순위로 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십니다. 저스틴 비버라는 톱스타가 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신문에 이런 기록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악동이라고 소문난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 5월 인스타그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가까워지는 것, 그게 제 인생의 가장 멋진 경험이었어요. 혼자가 아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좋은 소식을 당신과 나누고 싶네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자기에게는 은혜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날에는 우리가 불러도 만나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고요. 구원의 날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세요. 그 날이 되면은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살리라. 같이 한번 또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여호와 앞에 예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잘 들어야, 바로 들어야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들어야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들어야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누가 너에게 그런 말 해주겠느냐? 남들은 그런 말 해주지 않아.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 말을 해줘. 그런 거 꼭 들어보고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택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복되게 사는 삶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잘 듣는 것. 들으면 살려요. 듣는 태도도 중요하죠. 보면서 열왕기하 4장 34절 보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가 그 집에 가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이제 눈도 맞추고 입도 맞추고 손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몸이 따뜻해지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가끔 화면에 봅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뒤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조그마한 수첩 하나 들고 이렇게 듣는 거 적는 거 거기다 뭘 적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적기는 적는데 가가지고는 그 하나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할까? 우리는 어떠셔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안 그러면은 마음으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셔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업 관계에서 뭐 계약 뭐 할 때 딴점 피우고 그분은 그냥 뭐 몇억 불짜리 만약 한다고 그러면은 열심히 해서 이제 주고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딴점 피우면서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시는가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요? 그런 분들하고 협상할 때 잘 들어주고 거기에 또 꼼꼼히 뭐 계약할 때 뭐 작은 글씨까지 다 해서 다 해봐요. 잘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듣는 일에 실패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잘 들으면 우리들의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 듣는 자가 참 복된 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세상에 우리들의 살리는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꼭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 많아서 이 말 저 말 책도 이런 책 보면서 아 이것도 좋은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책에 있는 글이 내 영혼을 살리던가요? 나를 변화시키던가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도전합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장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마음의 어둠의 영들로 꽉 차 있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의 영들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리라. 나의 말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고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변하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에 그 무엇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그렇게 어렵고 무거운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들을 때가 올 때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세상에 어딜 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쉼을 얻고 평강을 얻기 원했는데 오히려 그 말 해놓는 게 돌고 돌아가지고 그 말 때문에 해놓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한나와 같이 네가 술 취해서 이렇게 성전 와서 이러느냐 그럴 정도로 제사장이 그렇게 보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것 다 통곡하면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참 평강을 받는 평강의 은혜를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잖아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듣는 자에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둔한 자로 세상을 볼 때에도 사업을 경영할 때에도 이런 분은 이렇구나 내가 양보해주고 알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 속임을 받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아줄지언정 그래 내 마음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양보해주고 모르는 척 해줄지언정 내가 몰라가지고 말씀 들을 때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가 생긴다. 경영하는 지혜, 사람 다루는 지혜, 사람들과의 관계 지혜라든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보여, 뭐가? 보여.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변화받고 의로운 길 가기를 원하셔요.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이 말씀 들을 때에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무능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행할 때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한 상황을 감당할 힘이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되지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될까요? 나 같은 죄인을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 참 얼마나 가슴이 벅차요.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나 같은 죄인 볼품없는 연약한 우둔한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봐주신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들을 때에 가슴 벅차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드릴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생명까지도 바쳐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작은 일에도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르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혹 내가 육신은 기뻐해서 그 일을 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실 때에 그 일 가지고 내가 기쁘던가요?
오히려 갈등만 생기죠. 괜히 그 일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픈 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고 말씀하셔요. 역대하 34장 8절 말에 요시야 왕이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읽는데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말씀 앞에 갈 때 도전받지요. 내 삶을 펼쳐놓고 내 삶이 이러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한 삶이 이거였구나. 찌르는 가시같이 찌르는 채찍같이 그것도 도려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패망의 길, 사망의 길, 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 이 길을 끊고 생명의 길 가게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죄에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율법으로도 내가 그 무엇을 행해도 자유함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기쁜지,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기뻐하며 즐거워지게 하시니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때로는 우울함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때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변화받고 쉐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내면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묶이지 않게 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래서 시편 시인은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내게 가장 귀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기억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단다.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송하고 심령의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고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좋구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영혼이 소송하며 우리 심령의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소망으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밝게 해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들도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